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을 엘가나의 가정,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은혜의 그 외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날마다 행복하지 않아요. 날마다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 한들 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많이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 여러분, 다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이 세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아무 염려 없을 것 같지요. 다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도 줍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가만히 두면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쳐져 있어요. 사람은 활동해야. 제가 오늘 조이 찬양대가 없으니까 허전해요. 제가 그 전부 다 이게 이제 아름답게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그가 뭔가 그래도 조이 찬양대가 있으면 막 뛰어오고 달려와서 활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찬양하는데요, 누구에게도 상관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어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모습으로 찬양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딱 주신 것이 뭐냐면 셀별로 매주마다 특송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활동하고 뭔가 우리가 움직이지, 그냥 하면 예배만 뒤로 딱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앞에 리더 팀도 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이건 오늘 여기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조이 찬양대 했던 분들이 한 주간에 여기 찬양 몇 명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찬양팀이 또 한 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두가 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지. 아, 좋다, 너무 아름답게 꾸며서 너무 좋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냥 우리 모든 것들이 나태하고 우리가 게으러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9월달부터는 성경 통독, 읽기, 이반도 여기서 수요일날 할 겁니다. 계속 우리가, 그리고 교회 성경 읽기반, 계속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그냥 맹놓고 이러고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주축이 누구냐? 새 장로님들이 하세요. 새 장로님들이 딱 해서 성경 읽기도 와서 틀어놓고 같이 성경 읽고 시간 되신다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고통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야,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이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을 때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양들만 탁 풀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양들이요 아주 물러터져서 움직이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뭘 둬요? 염소를 둡니다. 염소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쭉 쳐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그냥 놔두면 우리는 그냥 쳐져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축 쳐야만이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그것이 바로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바람도 불게 하셔요. 아니 더 세찬 바람도 불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찬 바람이 지나가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집사님 매 순간마다 긴장 속에 살아가는 집사님들 참 많습니다. 오늘 저녁 이 순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고난은 불행합니다가 아니라 고난은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젊을 때의 내 어떤 권력과 내 어떤 가문과 내 학벌과 이거 있을 때는 내 잘나기 위해서 뛰어다녔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나를 깨우는데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에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유일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이 가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나의 가정 속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모든 것들이 평안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그 방법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허공에 뜨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 너희들의 삶에 힘든 것이 있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참 말 안 듣는 게 우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지 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영혼을 드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여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엘가나의 가정의 힘든 부분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예요. 한 지붕 아래 두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불임이에요, 불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은 아이는 쑥쑥 자라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주었으면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무시하고 할 텐데 그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선물도 제일 좋은 거로 많이 받은 한나는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으로 설 수밖에 없고, 한 여인은 아이는 잘나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그의 기쁨이 되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여기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나가
남편 사랑 많이 받지요. 그런데도 날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뭐라고 말씀해요? 아이 없어도 괜찮지 않나? 내가 사랑을 듬뿍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한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서러움 당한 것도 슬프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생명 없음을 통하여서 굉장히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라? 우리 인간의 목적은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유대 여인들은 굉장히 그 담이 강했잖아요. 씨가 없는 여인은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태가 없을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한나의 눈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의 교회가요, 빛의 교회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태동할 수 있는, 나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었는데 우리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내 입술에 한 사람도 내가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이 모습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가 이 한나의 기도가요 그냥 나에게 아들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에 너무 괴로워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돌보시고 이제 나를 기억해서 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나 그 아들과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기쁘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나의 기도가요 자기의 육신의 것을 채우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채워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주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안 주죠? 왜 응답받지 않죠? 왜 내 육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뭐가 감사한 줄 아십니까? 이 예배당이 우리 집보다도 아름다워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 집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은 이 못 느꼈는데 오늘 다들 오셔서 그 얘기하는 걸 이렇게 아름답게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이루신 겁니다. 이게요 누구 한 사람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그 작은 기도와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멋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이 드려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게 이 예배의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구약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초대생의 처음 것으로 가장 신실한 것으로 가장 튼튼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예배만 드리면 물론 예배만 드려야죠. 그러나 이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주일학교 3, 4학년 맡았을 때요, 아이들이 작은 공간에 정말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3, 4학년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밀치고 해서 막 200명을 앉아있는데 교육관에요. 3, 4학년. 그런데 더우니까 뒤에다가 에어컨 없지요. 큰 다라이 사다가 얼음 큰 거 사다가 선풍기를 막 불었어요. 애들 좀 덥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사회에서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부장 집사님에게 우리 교사들과 모여서 에어컨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중고 하나 없는지 찾아보실래요? 그랬더니 그 부장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중고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립니다. 본인이 의심해서 에어컨을 다 놓으시더라고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모든 교육관에 에어컨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 영상, 이 PPT도요, 우리 본 예배당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초등부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먼저 시작이 되었더니 본당, 본 예배에 PPT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든 교육관은 다 그렇게 그 부장님들이 다 꾸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어떤 그 남이 쓰던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드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드림이에요. 오늘 정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그 아들을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에 내가 아들을 드리겠노라고 하는 한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꾸밀 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장로님들이 감사한 게요, 저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죠. 근데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주 정성스럽게요,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정확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드리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우리 같으면 그냥 놓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것 안 만들어도 되지, 그냥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습은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친 이 기도가 아니라 입술로만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기도자가 아니라, 내 이 마음에서 한나처럼 울부짖는 내 진심 어린 기도가 이곳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교회를 우리는 꾸미는 게 아니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빈자리가 있지요? 여러분의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왜?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초막세지고 이만큼이 좋은 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100명의 리더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우리 모습이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지. 야, 이곳에 고인물에 딱 멈춰져 있으면요, 썩어서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날마다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나가 주여 여종을 돌보아 주셔서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잊지 말아달라. 주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평생에 내가 그 아들을 드리겠노라고 하는 이 혼신의 은혜의 이 기도가 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속에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19절,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1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기까지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세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님 응답받는 방법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짐을 지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응답해 주겠다, 우리에게 짐을 지어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하루가 그 바쁜 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일이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삶이 그거였잖아요. 언제나 사역 끝나거나 일 끝나고 해서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더라. 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에게 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러 그 장소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요. 그냥 집에서 열심히 세상 마귀들이 그 주는 것 참, 여러분 우리 쉼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쉬십시오. 여러분, 그럼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당시의 사사시대 때에는요, 정말 이 엘가나는 고향에 묻혀있는 평범한 레위인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꼭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이 왜 그 축복을 받은 줄 아세요?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은 소홀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지만 전부 다 그 말씀대로 멀리도 아니라 뒷옆에 다 우리 레오냐에 그 하나 있잖아요. 그 작은 거. 거의 전부 다 걸어서 다 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이때예요. 지금이나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고 들려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다 제한돼 놓아요. 제한돼 놓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고 술 먹고 노는 것을 즐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는 제한된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아요. 제한된 신앙생활, 제한돼요. 나는 이날만 가는 날, 나는 이날만 하는 날 제한시켜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응답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개척하고 5년까지는 밤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를 밤마다 보내주셨어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후에 내가 너희의 믿음의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들 이곳에 보내주셔서 새벽마다 기도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새벽 예배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몇천 명 된 교회도 뭐 한 10%도 안 되는 이렇게 모인대요.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도에 이제는 동역자를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이곳에서 너희들의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춥고 배고플 때는요, 막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근데 배가 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잖아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오늘은 쉬어야지. 정말 내가 힘들면요,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달려가서 찾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오늘 일해야 되는데,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죽어도 나는 일을 안 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정말 얼마나 멋진 신앙의 은혜입니까? 그게요,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바울과 디모데 옥문이 열렸잖아요. 찬양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시작이 될 때에 먼저 나팔을 들고 찬양부터 앞서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의 전쟁에 먼저 앞에 그 칼과 무기를 들고 가는 사람 앞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들고 하나님 그 여호와의 만군을 찬양할 수 있는 먼저 사람을 보내고 다음에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손도 안 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바로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축복받은 것이, 우리 권사님 정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우리 권사님 찬양할 때 꼭 이 영상으로 이걸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 찬양을 힘차게 한 줄 아세요? 이제 우리 영상이 사방으로 돌아요. 사방으로. 여기도 보이고 뒤에도 보이고 뒤에 강대상과 모든 여러분들을 다 보이게 우리 이설조에서 전부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씩 찬양하는 그 모습도 보여주면서 야, 이게 은혜다. 근데 열심히 하신 분들만 보여주세요. 열심히 하신 분들만.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단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손을 찬양하는데요, 그래, 셀별로 한다. 그래, 이제 이 한 팀 아니라 두 팀으로 또 다른 은혜를 보자. 여기서 6사람 쓰고 8사람 써도 괜찮다. 함께 하자. 막 이런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오는 거예요. 강하게 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비전과 모든 철학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6절부터 28절 말씀 볼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마음 먹었다가 저녁 때 변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사단이 답을 건드리면 금방 또 바뀌어 있어요. 내가 여기 충성하겠습니다 하겠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싹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해요. 한나는 불임으로 인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에게 그 하나님께 여인에게 하나님이 불임을 깨고 잉태케 하는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뭔가? 약속입니다. 약속이요. 정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아이를 딱 주시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면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절대 안 합니다. 안타깝게요. 돈만 들어오면 우리의 것들이 채워지면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아이를 낳잖아요. 사람 마음 바뀔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이 아들과 잘 키워서 우리 가정에서 행복하게 아이 재롱 부리면서 이렇게 좀 살다가 내가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한나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만큼은요 세상에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귀한 아들까지도 말했지만 내가 드릴 수 없어. 내 품에서 내가 품고 내가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드리는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진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정말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재롱 부리면서 커가는 모습 보면 보고 싶지요. 그런데도 한나는 정말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그대로 드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아들들 군대 보낸 적 있으시죠? 아들들 군대 보내고 나면 눈물이 그 들어가는 뒷모습 보고 돌아와서 막 눈물을 팍 흘리는 부모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그건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가까운 대학교에 기숙사 보내는데도요 차에 오면서 아이고 내 아들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눈물이 흘리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스럽잖아요. 자녀가. 제가 미국에 이제 딱 오고 나서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큰아들이 미국 멀리 떠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요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봐지더래요. 그리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한나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식을 드리는데 자식을 내 품에서 키울 수 없는데 단 3살까지 키웠어요. 젖대기까지 젖된 후에 내가 드리겠나이다 하고 이제 매년제도 올라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신앙의 교육을 3살까지 이 한나가 시켰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격은요 3살까지가 인간의 인격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여러분 이 밑에 가면 가구 하고 그 비즈니스 건축하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딸들을 다 키워놓고 아들들을 입양을 했어요. 3년 통으로요. 근데 이 아들을 보니까 3살 이후에 데려오니까요, 아이들의 성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3살 이전의 모든 아이들의 성격과 인격은 형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젖된 것이 뭡니까? 2년이 넘을 때라는 거예요. 거의 3년이 될 때에 젖을 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로 약속할 때에 우리의 모든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한나에게 아이를 주셔서 멋진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멋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그 아들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기만 하면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 나에게 불입을 깨고 나에게 생명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 그릇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100명의 리더자를 세워주시고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때를 하루속히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손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오늘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거든요. 사람에게 보여지게 들려지게 하는 아름다운 미사의 요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바로 주일의 대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멋지게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창하게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세워가십시다. 이런 순수한 믿음의 은혜가 이곳에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위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응답하시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